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고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에 5명의 좋은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왕이죠. 가장 좋은 왕 중에 하나. 특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의 문을 다 이제 완전히 묶어버렸던 문을 다 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유다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전반기는 히스기야 왕이 총 하는 왕 중에 14년간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였냐면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 종교개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6월절까지 플러스 6월절 축제까지 하면서 6월절 축제까지 잘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국으로 변모가 됐고,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종교개혁이 벌어지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이 벌어지면서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방향성으로 이제 획득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하나 생겼죠. 그게 뭐냐면 요 시기가 됐을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이 누구였냐면 랍사게라는 왕이었는데, 요 랍사게 왕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엄청나게 고생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왔죠. 그러면 이 친구가 무엇으로 공격을 하냐면 심리전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공부했던 내용이 이 심리전인데, 첫 번째는 가장 사람들을 이제 흔들어 놓는 거예요. 뭘로 흔들어 놓냐면 유대인의 말로 흔들어 놓습니다. 유대인의 말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놓는데 뭐라 그러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야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면서 가장 가슴 아픈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네 여기에 갇히게 되면 너네 똥하고 오줌 먹게 될 거야. 그래서 똥이나 먹어라,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요. 게다가 가장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죽어, 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말로 하나님도 나한테 죽어,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남유다 왕국의 그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막 쭉 처지게 하는 거예요. 쭉 처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답하지 마라, 이거야. 말하지 마라.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그냥 이런 말고 말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기도하자. 그냥 이것만 그냥 쭉장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속이 문드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9장 1절을 보시면, 우리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중에 1절만 먼저 보시면, 19장 1절, 히스기야,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잠깐 색깔을 쳤는데요. 히스기야, 이물 색깔 하시고 그 옷을 찢고, 그리고 나서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속이 문드러진다, 이렇게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속이 아주 그냥 문드러질 정도로 속에 그냥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썩어 들어가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갔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박스를 하나만 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다 치도록 할게요. 19장 1절부터 7절까지. 19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먼저 박스를 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7절.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이제 속이 문드러지는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진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치시고요. 여러분들 힘들면 뭐 하세요? 막 지치고 힘들어. 그럼 뭐예요? 기도.
야, 멋진데? 예, 멋집니다.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이 힘들면 뭐 하십니까? 각자마다 다 다르죠. 저는 진짜 힘들면 단 거를 조금 먹어요. 예. 예, 막 힘들면 단 거를 좀 넣고 커피 한 잔, 쌉싸름한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날리고, 그래서 정신 딱딱 차리고 이제 저는 성경 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저가 스트레스 좀 푸는 방법이 중에 하나고, 여가 시간은 다른 걸로 보내지만 좀 막 집중이 도저히 안 될 때는 달달한 거 한 입 딱 먹고 이제 성경 딱 펴서 박스 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집중이 확 돌아와요. 근데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진짜 멋진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힘들 때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이겨내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좀 더 정리 쓰겠지만, 히스기야가 이겨내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열받으면 그냥 교회 가요. 교회 가가지고 그냥 앉아있어. 그리고 열받는 걸 다 펼쳐놔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준 편지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가슴 아픈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펼쳐놔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꼭 누구를 찾냐면 목사님을 찾아요. 예, 이사야를 찾아요. 이사야를. 그래서 이사야한테 꼭 사람을 보내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해요. 이게 희한하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진짜 위기의 상황에 왔을 때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자,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너의 말 듣지 마. 너 이런 거 먹을 거야. 하나님도 나한테는 죽어.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속이 너무나 문드러져가지고 그 버릇대로 어디로 가냐 하면, 노란색으로 칠하게 장수 색깔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써놓을까요? 히스기야의 특징입니다. 히스기야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문제를 펼쳐놓는다. 써놓으세요. 히스기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였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문제를 쫙 그냥 펼쳐놔버려요. 예, 이 문제가 있다 하고 그냥 그대로 쫙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주의 종을 신뢰하면서 하고 기도를 부탁한다. 이게 이제 항상 히스기야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항상 했던 행동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문제를 딱 펼쳐놓고 주의 종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서 사람을 보내서 기도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히스기야의 지혜를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죠. 물론 꼭 교회 올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항상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를 펼치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참 좋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거를 어디로 마음을 먹었냐면 성전으로 항상 마음을 먹었어요. 성전으로. 자, 정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2절.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다 둘러매고 나서 누구에게로 사람을 보냈어요? 인물작가를 합시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다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이사야가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어떤 날이냐?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 노란색으로 바꿔서 현재 이렇게 힘이 드는데 노란색으로 아이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날입니다 하고 나서 정말 무기력함을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조금 이제 들어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 때 제일 속이 상한 것 같냐면요, 내가 힘이 약하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모욕받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인 거죠. 하나님을 막 모욕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뭔가 반박도 못해. 이럴 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종교 문제로 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냐 살아없냐 뭐 이런 얘기로 싸울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 녀석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 자식이라고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있거든, 예수님 있거든, 막, 그러고 오면 막 집에 갖고 막 자랑하고요, 막, 의기가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반대되는 애들이 이제 반에서 절반 이상이 되거든요.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하루는 눌리고 와. 그러면 기가 확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빨이나 내 어떤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고 싶은데 현실이 안 되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을 때 해살 힘이 없고, 그 분한 게 이게 분한 거예요. 랍사게가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누구를 비방했다? 노란색으로 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게 너무 분하고 속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제발 좀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하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의 부탁을 하죠.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영적 특징이 여기 두 개 다 드러나죠. 첫 번째는 항상 어디로 간다? 성전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요, 주의 종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게 여기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가도 공부하겠지만 아플 때에도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가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이것을 그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갑니다. 이사야가 또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사야 인물 색깔 하시고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로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갚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둬 소문으로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하나님이 직접 돌려보내신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칼로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나 여호와가 문제의 해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문제 해결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전체 이야기가 사실은 어디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이사야서를 좀 펴볼 겁니다. 이사야 36장을 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36장.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을 펴세요. 이사야서 36장. 이사야서 36장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하시고요. 왕하 19장 이렇게 써놓으시고 색연필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11개가 19장하고 여기가 연결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를 이렇게 박스를 좀 칠게요. 3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10절,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20절, 21절에서 22절. 여기는 좀 빠르게 읽으면서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자, 1절부터 3절, 4절부터 10절, 11절부터 12절, 13절부터 20절, 21절, 22절. 이렇게 5군데에다가 박스를 하나씩 쳐놓겠습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10절) (11절부터 12절) (13절부터 20절) (21절에서 22절) 그렇게 한 절 한 절 박스를 좀 쳐놓을게요. 여기는 우리가 읽은 거랑 그냥 동일한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거랑 사실상 이제 동일한 이야기여서 쭉 이제 읽으면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쭉 읽으면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박스 다 치셨어요? 안 치셨으면 좀 더 치는 시간 드릴게요.
자, 박스를 하나하나 좀 치세요. 자, 좀 읽으면서 넘어갈까요? 히스기야. 자, 인물 색깔 하고요. 히스기야. 인물 색깔 하시고. 몇 년이냐 하면 초록색으로 14년. 이제 14년까지는, 이전까지는 뭐를 열심히 했냐 하면, 이제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누가 쳐들어왔냐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 인물 색깔을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올라와서 하나하나 이제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부터 랍사게의 인물 색깔 하시고요. 랍장군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보내듯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어디에다 섰냐 하면 장수 색깔로 윗모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하여튼 거기까지 와서 이제 진을 탁 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대리로 나가는 사람이 3명이 나온다고, 이 3명이 나오죠. 엘리야김, 인물 색깔, 엘리야김, 셈나, 요아, 요 3사람이 대표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4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랍사게 1차 도발 이렇게 써놓으세요. 랍사게 1차 도발 이렇게 해놓으세요. 랍사게가 하는 첫 번째 도발입니다. 랍사게가 하는 1차 도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게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랍사게가 정말 기분 나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르되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딱 처음 시작하자마자 기분 되게 나쁜 말을 해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뭐라고요? 대왕 아수르 왕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야, 시작하자마자 우리 왕 이름은 그냥 말하고 우리 왕 이름은 대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저는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빠직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요거를 꼭 그려놔야 돼요.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열받으면 나오는 거 아세요?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슉슉 빠직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뭔지 알죠? 이게 만화 보면 여기 빠직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핏대 올라오는 거. 이거 빠직 열받은 거야. 딱 긁는 겁니다. 이게 딱 긁어버리는 거야. 대왕 아수르 왕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조끼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던 함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거 뭐밖에 안 된다? 노란색으로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야, 이거 듣는데 처음 시작부터 아니 좀 시작은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셨냐고 이 한마디도 안 하고요. 우리 대왕께서 너는 입밖에 없잖아 살아남은 게.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너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노란색으로 내가 애굽을 믿니? 그거 상한 갈 때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애굽왕 바로는 그 믿는 자에게 이 같은 존재야. 혹시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너 하나님 믿니?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 아니야? 하나님 그 뭐 성전에만 있다며? 8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가 내기를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말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할 것이다. 노란색으로 넣으세요. 내가 내게 말 2,000표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말 2,000마리 줘도 어차피 키우지도 못하는 경제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제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너는 형편없잖아.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주의 종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을 물리칠 수 있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과 기병을 얻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 내가 쳐들어온 이유도 노란색으로 내가 이제 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냐? 야, 하나님이 그랬어. 노란색으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나님이 시킨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신성모독이죠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잘 읽어야 된다고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지난주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요 3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엘리야김, 셈나, 요아 요 3사람이 좀 의연히 좀
좀 대처해가지고 씩 웃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요 하면서 너네가 오는 길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말 한마디 좀 대받아치면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 그걸 못하나? 아우 그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쫄아갖고 아이 참 진짜 11절 옆에 써놓으세요. 쫄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쫄았다. 쫄았어. 유다 대표들이 쫄았어요. 아니 자존심이 있지. 에? 쫄았어. 이 세 사람이 쫄았다고요.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엘리야김, 셈나, 요아.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이 세 사람 이름 계속 나오거든요. 약간 박제한 느낌이 있습니다. 너네는 성경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성경에서 너희의 그 비겁함이 나오게 될 것이야. 이러고 계속 얘기해. 아 나는 이것도 좀 웃겨요. 유다 대표가 뭐 이렇게 한마디 안 써놓고요. 계속 이름이 나와. 엘리야김, 셈나, 요아. 랍사게가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으로 말하노니 청하건대 방언으로 우리의 종에게 말하고 방언 백성이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노란색으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이 참. 유다 방언으로 노란색으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세요. 왜 한국말로 자꾸 말해요? 들리잖아요. 아 참 진짜. 참.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쫄면요, 상대편이요, 더 세게 나오잖아요. 그쵸? 상대편 더 세게 나가. 그러니까, 우리도 좀 세게 나갈 필요가 있어. 세게 나갈 필요가 있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세게 잘 못 나가요. 나는 이렇게 좀 사람이 유약하고 부드럽고 연약하고 막 이래가지고, 누가 세게 나오면, 예, 이렇게 하지. 세게 잘 못하는데, 세게 할 때는 좀 세게 해야 되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좀 우리나라 말로 좀 하지 말아주세요. 왜 자세를 이렇게 해? 정말 자존심 상하게. 근데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똥이나 먹어라. 그러잖아요.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거 아니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의의 사람들도 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야. 야 어차피 똥 먹을 놈들한테 뭐 내가 유다말로 하든 말든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쩜 이런 말을 해. 진짜 못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열받아. 36장 1절부터 3절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시고 옆에다 써놓으세요. 랍사게의 2차 도발입니다. 2차 도발 이렇게 써놓으세요. 랍사게의 2차 도발입니다. 2차 도발. 랍사게의 2차 도발이에요. 2차 도발. 두 번째로 또 도발합니다. 자꾸 똑같은 말로 얘기하는 게 랍사게가 일어나서 그게 뭐라고 하냐면 유다 방언을 크게 외쳐. 하지 말라니까 더 하잖아요. 정말 하지 말라니까 더 해. 진짜 어렵다. 세상 사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해. 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자녀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죠? 이 새끼들 진짜 왜 그런지 몰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라 그러면 또 더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인생은 너무 어려운 거야. 인생은 어려워요. 하지 말라 그래도 더 하고 하라 그러면 더 하고 그냥 더 하는 거야 그냥. 야 그런 사람들한테 가게 얘기하잖아요. 대왕 아수르 막 이렇게 써놓으세요. 참.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 이럽니다. 히스기야 1 볼펜으로 드시고 1 해놓으세요. 1 너희는 노란색으로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못 건져 너네. 2 아니야 그 앞에다 해야지. 2 해놓으시고 노란색으로 히스기야가 너희를 하나님 신뢰하게 하라는 거 따르지 마. 뭐 하나님이 어딨어? 히스기야가 하나님 얘기하는 거 생각하지도 마. 올해 우리 표어가 신뢰인데 컨피던스 필요 없다는 거예요. 3 써놓으세요. 3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말도 듣지 마. 저게 뭐라고? 아스로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한테 오면 포도주 주고 무화과 주고 각자 개인 우물도 하나씩 파주고 다 줄 테니까
따라가지 마. 18절 4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건진다 할지라도 속지 마. 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네를 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없어. 야, 딱 세게 얘기합니다. 세게 얘기해. 그러면서 증거가 있어. 내가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맛도 멸망하고 장색깔 아르밧도 멸망하고 스발와임 이거 다 이 신들이 지킨다고 해놓고선 뭘 지켰어? 아수르가 최고인데. 20절 이 열방의 신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에서 내 손에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게 하나님도 그냥 나한테 죽는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도 나한테 죽어. 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21절 이 얘기를 듣는데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히스기야의 침착함이에요. 써놓으세요. 히스기야의 침착함이에요. 써놓으세요. 때론 침묵이 가장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론 침묵이 가장 큰 힘이에요. 때론 침묵이.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이거죠.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왕이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hilkiya와 아들 왕궁에 맡은 자 엘리야김, 셈나, 아삽 아들 사관은 요아 이름 계속 나오죠.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가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또 그대로 다 전해요. 또 너무너무 속상해. 너무너무 속상해. 37장 보세요. 37장 1절부터 4절 박스 칠게요.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라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1절부터 4절 5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박스 다 칠게요. 8절부터 13절 14절부터 20절 21절부터 29절 30절부터 35절 그리고 마지막 36에서 38까지 (1절부터) 4절, 5절부터 7절, 8절부터 13절, 14절부터 20절, 21절부터 29절, 30절부터 35절, 3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 한 절 박수를 좀 쳐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멋있게 나가거든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좀 히스기야의 그 멋진 자세를 좀 함께 좀 배웠으면 참 좋겠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멋있게 이 위기를 잘 이겨내 나가는가. 잘 이겨내 나가는가. 참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이걸 잘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 왕, 인물색깔 하세요.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말 힘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그런데 어디로 갔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의 영적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영적 습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낙심될 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써놓으세요. 낙심될 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낙심될 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 힘들 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낙심될 때 뭘 하자고요? 기도의 자리를 좀 찾아가자고요. 기도의 자리를. 여기 뒤에 정말 저 조명 얼마나 이뻐요. 천사날개 만들어 놨으니까. 저 자리가 더 풍성하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낙심되고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저기서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껏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찾아가기도 쉽고요. 그렇죠? 전화 한 통 하면은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말도 좀 하고. 다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하고만 말해. 그런데 그거가 모든 게 되면 안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건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는 영적인 습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래야 진짜 기도를 해요. 평상시에도 계속 습관화 시키세요. 계속 습관화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여기도 나오죠. 누구를 찾냐 하면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요. 왕이 그들을 아모스 선지자 아들 누구에게로 보내냐면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주의 종에게 와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하고 얘기하는 거는 뭐 밖에 잘 안 새나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기도 같이 맡겨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중요한 순간에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엔간하면 알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는 이상은 엔간하면 알아요. 대충 보면 오늘 맛이 갔구나. 이게 엔간하면 다 압니다. 근데 이제 말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들 이제 목사님하고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말도 안 하고 혼자 속 풀어 끓고. 그러지 말고, 개척교회가 갖고 있는 힘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1000명 되면 어차피 나한테 말 못 걸어. 그러니까 1000명 되기 전에 말 많이 걸라고요. 그래도 우리 개척 멤버 말은 내가 다 들어줄라니까. 그런 거라고요. 너무 크면 목사님한테 가기까지도 좀 그렇고, 뭐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 뭐 다들 작은 교회에 있어서 잘 모르시지만 원래 그래요. 큰 교회 가면 담임 목사 얼굴 보기 되게 힘들다고. 근데 개척을 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담임 목사가 하고 거리가 자꾸 줄어서 정말 중요하고 일 있을 때, 결정해야 될 것 있을 때,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있을 때 가까이 와서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라고 지금 목회하는 거지. 그러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와서 이 히스기야처럼 사시자고요. 우리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목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목사하고 이야기하고.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아까도 쳐놨죠.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노란색으로 바꿔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정말 힘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정말 힘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텐데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을 보내심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이게 속상한 거거든. 이게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별표에 넣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러분, 이 정도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무너지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만도 해요. 그쵸? 내가 이렇게까지 종교개혁을 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 안 살아있네. 라는 게 대충 우리의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 살아있으면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결론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히스기야의 진짜 고백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쟤네가 왜 이렇게 회방하죠?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멋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멋진 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은 이 점에 있다고요. 이게 진짜 멋진 점이에요. 이게 진짜 멋진 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한다. 그런즉 바라건대 제발 부탁이니까 노란색으로 당신은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읽은 것처럼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아니구나.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 색깔로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한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영을 속히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으로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로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어. 여전히 랍사게와 사네립을 중심으로 해서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를 보는 거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어려움이 와요.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자꾸 낙심하고 낭망하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어가거든요, 중심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확신을 딱 갖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 어려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덮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면서 나가자고요. 제가 그분 책도 읽고 하는 진화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최재천 교수라고 되게 유명한 양반이에요. 진화 생물학자, 사회 쪽이에요. 진화 사회학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진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클래스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진화론자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창조론을 믿어야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의 아들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야. 그래서 이분은 교회에서 항상 아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항상 여기 교회를 수십 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게 제가 머릿속에 잊어지지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진화론자로서 종교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다. 왜냐하면 자기가 40년을 교회를 다녔어. 그 양반도. 난 참 힘이 돼. 그 양반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내가 중보하고 있거든요. 돌아와서 진화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진짜 우리나라 뒤집어질 텐데. 과학계가 완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양반인데.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십 년간 관찰한 거예요. 이분은 진화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 양식 패턴을 막 연구하는 양반이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진짜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신앙을 바라보고 그걸 의지해서 잘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짜 큰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걸, 요즘 방송도 많이 나가고 유튜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런 데서 막 해요. 자기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쓸모없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대. 종교, 특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누가 봐도 완전히 낙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붙잡고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몇 번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언제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 생각 많이 해요. 히스기야 연구하면서도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어디 있냐?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도 봐도 막 엄청난 부자도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너무 많아. 좀 그냥 평범하게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가 너무 그냥 모질게 말고 그냥 평범하게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살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럼 이거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진짜 답답한 상황이 계속 찾아와요. 보세요. 8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죠. 이제 아수르 왕이요, 라기스를 이제 하고 나서 왕을 만나니 어디를 치고 있었냐면, 아수르 왕 이물색깔 하시고, 아수르 왕은 뭐라고 있었냐면 림나를 치고 있었어요. 림나라고 하는 도시를 공략해서 여기를 또 무너뜨리고 있었다고요. 무너뜨리고 있었어. 무너뜨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다르히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이제 다르히가라는 구스 왕, 구스 장수 색깔 해주세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 하면은 구스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이제 아프리카 쪽이거든요. 이게 아프리카 쪽이에요. 다르히가에 관한 일을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아수르랑 싸우려고 한다. 아수르랑 싸우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아수르도 공격하고 또 뒤로 치고 또 이스라엘하고도 공격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일단 좀 붙잡아 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좀 붙잡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해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또 붙잡아 놓으려고 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하는 말에 속지 마.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그냥 강하게 억지하면서 여러 전쟁을 지금 이제 컨트롤하려고 하는 아수르 왕의 모습인 거예요. 11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어떻게 멸절했는지 내가 들었지? 내가 구원받겠냐? 나의 조상들과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셈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냐? 못 건졌지. 하마당, 아르바당, 스발와인 성의 왕과 헤나왕, 이하왕이 어디 있냐? 야, 여러분, 이게 저는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현실의 벽에 부딪힌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현실은 뭔지 아세요? 남유다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현실이에요. 철저한 현실이에요. 남유다 왕국은 절대로 아수르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단한 나라들이 지금 있는 나라들이 다 망가졌거든. 다 망가졌어. 이거를 편지로 써서 보내니 이거를 읽으면 여러분 손이 덜덜 안 떨리겠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가 용발의 통뼈도 아니고 이렇게 버티고 뭐래 이 정도야 이게 허세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덜고 손을 덜덜덜덜 떨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그런데 진짜 멋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멋진 일. 그게 바로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히스기야, 인물색깔 하시고요. 이 절망의 편지 앞에서, 현실적으로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이 벽 앞에서 초록색으로 글을 받아봤어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요.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펼쳐놨어요. 그리고 뭘 해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에서 기도하여, 동그라미 넣고 노란 별표 쳐놓으시고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카톡 보내면 카톡을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싹 쓸어버리시옵소서. 이렇게 문자 오고 카톡 오는 사람 있어요. 요즘도 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장문의 문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장문의 문자 보내가지고 뭐 이러는 뭐 이렇게 보내는 사람 있어. 그러면 딱 기도처서 가가지고 펼쳐 딱 넣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면 돼. 그게 신앙이죠. 뭐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아 우리가. 그럼 뭐 그걸 문자를 보고 주님 용서해 주셨어 이거 하지 마. 하나님 책임지셨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언제까지 용서할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나는 마음속으로 용서하지만 벌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딱 펼쳐놓고 하시라고. 자신 있게 히스기야처럼 살자고.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편지 카톡 딱 펼쳐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노란색 알아놓으세요. 이 고백이 여기 나오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또 뭐라고 얘기해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막 다 나오죠. 기도할 때 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막 높이라고요. 왜 이렇게 높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 대신 싸우소서 이거 아니야. 나 맡긴다 이거예요. 이거 나 맡긴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나는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꾸 땅굴로 파고 들어가는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에?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어려움 앞에서는 나의 약함을 자꾸 드러내지 말고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높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상황을 하나님에 딱 펼쳐놓고 정 안 되겠으면 이사 펼쳐놓고 읽으시라고 그냥. 읽으시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에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노란색 그러세요. 난 너무 재밌어요. 이거 읽을 때마다 웃겨요. 하나님 귀 좀 여세요. 눈 좀 떠. 하나님 눈 좀 떠봐요. 하나님 눈 좀 떠봐. 좀 들어요.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 지금 막 하나님 하는 거야 지금. 멋있지 않아요? 우리도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좀 들어요 좀. 하나님 나 공격당하는 거 하나님 좀 들어 좀. 들어. 하여튼 하나님이 버려요. 난 더 이상 안 하려니까. 18절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의 땅을 황폐하고 그의 신들을 불에 다 던졌어. 그런데 걔네는 가짜잖아요. 노란색으로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것뿐이잖아요. 하나님 다 나무덩이고 돌덩이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망했죠. 20절 동그라미 넣고 별표 쳐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넣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써놓으세요. 이게 멋진 거예요.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게 이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현실의 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거 하고 살자는 거예요. 제발 여기 그리스도인들 세상 가운데서 쫄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좀 들어줘 좀. 하나님 좀 봐 좀. 상황을 좀 봐봐요. 지금 이게 되나 이게 지금 하나님 이게 되겠어 우리 교회가 이거. 하나님 좀 더 봐요 좀. 성경 공부 그렇게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말이야. 봐요 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짜 들으시는 거예요. 21절 옆에 써놓으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요 진짜 화나가지고 요 21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분노가 막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 나온다고. 하나님의 분노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물색깔 하시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가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래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로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죠? 옆에 써놓으세요.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막 들으시는 거예요. 22절 여기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꺾으시고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내립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 사내립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막 쏟아져요. 여호와께서 그 사내립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조수하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 사건에서 나 아니야, 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나에게 하는 거 아니야. 써놓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이놈!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내립 내 이놈! 감히 나에게 24절은 무슨 뜻이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수르 군대의 교만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얘네들이 막 머리가 하늘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교만이 자기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종을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 초록색으로 해서 허다한 병거, 많은 병거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갈 거야.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말 갖고 어떻게 병거 갖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절대 안 돼. 그런데 나 아수르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녔다고요. 레바논의 깊은 곳, 이게 뭔 뜻이냐면 레바논은 백향목이 엄청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숲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병거는 어디만 가는 거냐면 큰 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그거 다 베고 싹 다 없애버릴 거야. 물 없어? 내가 물 파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내가 우물 파서 물 마신다.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 내가 다 말려버릴 거야. 이렇게 교만하다고요. 이렇게 교만하다고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너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셔야 돼요.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써놓으세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지금 아수르가 전쟁에 이기는 것도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아수르의 전쟁도 내 주관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제 내가 내가 견고한 성읍을 헐어 돌무기가 되게 했다? 그거 내가 허락한 거야. 내가 허락한 거. 27절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해서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의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세되지 못한 곡초같이 된 거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내 거처 내 출입 이런 거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한 거 이거 다 아신다는 거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안다. 감히 건방진 놈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다.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거야. 이 건방진 녀석아 하고 그냥 나 아수르 너네 그 건방진 걸 내가 싹 걷어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30절 옆에 써놓으세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써놓으세요. 남유다의 회복이에요. 새 출발 이렇게 써놓으세요. 남유다의 온전한 새 출발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이렇게까지 멸시해? 내가 가만두지 않아. 그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 히스기야와 남유다 왕국은 내가 너희를 정말로 소중하게 존중하게 여길 거야.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거예요. 뭐냐 하면 올해 스스로 난 걸 먹을 거고요. 둘째 해 내년에는 거기서 난 거 또 먹을 거고요. 셋째 해 새롭게 거두고 포도나무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풍족함을 허락해 주실 거고요.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요. 그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32절 남은 자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이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들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냥 가슴속에 확 새기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에게도 일하신다. 이거 가자고, 이거 믿고 가자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성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 하나도 이르도 못 써. 그렇게 난리를 쳐도 말로 그렇게 해도 화살 한 발도 못 쏠 거야. 방패 가지고 성에도 못 와. 흉벽도 쌓고 치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 색깔로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거야. 와,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한다. 여러분, 진짜로요, 막 너 똥 먹으라 그러고 하나님 죽으라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죽는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성경이 너무 멋진 게 뭐냐면 이렇게 하고 아수르의 죽음은 딱 한 문장으로 끝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좀 멋지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 막 천군과 천사를 막 이 땅에 불만과 불병거를 보내서 막 쓰어버리고 막 도망가고 이런 거 없어. 눈 떴더니 죽었더라. 끝이야. 난 이게 멋있어. 나는 성경이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속이 시원해. 구구절절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깔끔해. 위에만 구구절절해. 너 나 믿지? 너 나 신뢰하지? 나한테 기도했어? 내가 너 갚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 있어요.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스라엘 진 중에 초록색으로 해서 18만 5천을 쳤어. 아침에 일어난 즉 시체뿐이야. 와, 끝이에요. 끝. 아니, 방금 전까지 똥 먹으러 간 놈들 어디 간 거야? 하나님 내 손에 주고 한 놈들 어디 간 거야? 그냥 끝났어. 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이렇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믿는다고. 우리 막 애가 동동하잖아요. 막 이런 말을 들으면 애가 막 동동하잖아요. 어떡하지? 이게 될래나? 여러분 자식이 조금이라도 문제 있어봐요. 여러분 가정에 조금이라도 문제 있어봐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게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히스기야랑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숨도 못 쉴 것 같아. 막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막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향한 신뢰 딱 붙잡고 하나님은 내 삶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갚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요. 기도의 자리에 지키고 주의 종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그 다음날 됐는데 문제였어 그게? 18만 5천 그거 뭐 문제 되디? 이렇게 되고 이제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넘어가요. 사내립 때요 어떻게 됐냐면 사내립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돌아갔어요. 니느웨를 갔는데 자신의 신, 이게 웃긴 거야. 자기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예요. 지 신한테 갔어. 경배할 때니까 엎드려 절할 때죠. 그때 칼빵을 맞아요. 뒤에서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 사레셀, 세상에 아들한테 칼 맞아 죽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왕이 되냐면 엘사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야, 옆에 써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히스기야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18만 5천 죽은 건 봤겠죠. 근데 그 뒤에 일은요 안 보인다고요. 내 눈에는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꼭 내 눈에 복수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던지세요. 만군의 여호와 천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들으세요. 눈 좀 떠. 하나님 알아서 하소. 하고 던져. 그러면 나도 모르겠는데 막 나중에 연락 받을 거예요. 진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공부하도록 하죠.